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옆에 사람을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드러나게 예배 못 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 이슬람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의 꽃이 시화라 그러죠. 시화 꽃이 장미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천에 다녀보니 그렇게 장미가 지금 많이 활짝 피어 있어요. 장미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7080 세대의 4월과 5월이 불렀던 장미라는 노래가 있죠.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루는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속 왕자가 부럽지 않네요. 이런 노래죠. 뭐 박수 칠 것 같지 않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노래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악취가 있고 독가스가 있어요. 당신에게선 독가스가 나네요. 잠 못 이루는 나를 기절시키네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저 사람 표정 보니까, 저 사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품어나오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래 돼야 전도가 되지. 독가스, 말이 막 독가스라, 표정이 독가스라, 어이구 막 도망가 버리고 이래 되면 안 되겠죠. 전도하려고 하면. 지난주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숙제 안 하신 분, 원고에는 숙제 안 하면 10만원 벌금 일어나는데 가만히 설교하려고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10만원 벌금 하지 뭐 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1억으로 지난주 올렸거든요. 사랑한다고 하고 껴안아주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껴안아주고 숙제 안 하면 1억이라고 제가 벌금을 얘기했는데 30여 년 전에 TV 프로, 오락 프로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글씨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넘기면서 인꼬 부부라고 나왔는데 그걸 말로 인꼬 부부 하면 안 되고 부인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임자, 우리가 어떤 사이지 하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런 거죠. 그거 말고 우리 네 글자니까 평생 왼수 이러죠. 인꼬 부부인데 정답은 인꼬 부부인데 평생 왼수래요. 평생 왼수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을 왜 평생 왼수로 삽니까? 인꼬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럽 축구에서 최고 득점왕에다가 최우수 선수로 골든 슈즈를 받게 됐죠. 이건 참 기적이에요.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1등 했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 기사를 신문에 대문짝만에 많이 나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막 훈련시키는, 아버지도 선수,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요. 하루에 막 슈팅을 1000개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게 그걸 막 쓰러지는 만큼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왼발 오른발 자유자재로 막 슈팅 날리는 거죠. 참 손흥민 선수를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공이 올 때 좀 어느 그 방향으로 온다는 거 알고 미리 그쪽으로 뛰어가요. 그럼 공이 와요.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응답을 그렇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숙제, 장미꽃 전달하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장미꽃이 인천에 너무 많은데 하나 꺾어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꺾는 게 양심이 찔리면 요 밖에 나가면 요런 꽃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꽃을, 이걸 금방 시들어버려요. 근데 화분에 두고 계속 볼 수 있는 조그만 화분이라도 하나 사랑한다고 하면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숙제 안 하면 100만 원 벌금 내기 좀 명심하시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매월 24일 날 은행에 이제 건축 부금을 넣는 날인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장장님 보고 이번 달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아니요, 안 돌아갑니다. 지금 1200밖에 없어요. 5100이 은행에 24일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 이틀 후에 화요일인데 24일인데 1200밖에 없대요. 오늘 들어오는까지 해도 2000이 될지 안 될지 한 3000 이상 모자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노년에서 막 돈 있는 대로 보내달라 했는데 노년직에 전화해서 1000만 원 있는 대로 끌고 보내달라, 송도에서도 2,500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막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2달 후면 우리가 청라로 이사 온 지가 9년 됩니다. 100억이 넘는 부채를 9년 동안 죽도록 갚아서 지금 30억 8천이 돼 있어요. 약 석 달 후에는 29억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죽도록 정말 알뜰하게 쓸까 안 쓰고 먹을까 안 먹고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중에 있는데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수입이 전부 떨어지도록 하다 보니까 아마 재정도 저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아직도 전혀 중직자로서 건축헌금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런 기회에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오늘 건축 특별헌금 봉투가 주보에 나갔는데, 특별헌금은 특별 보너스와 특별 축복받으라는 하나님 사인으로 아시고 조금 적게라도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주변의 교회들 보면 뭐 중직자는 얼마씩 하라고, 또 렘넌트는 얼마씩 하라 강제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헌금에 상처받아서 실족한 사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처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너희는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29장 6절에 다윗이 성전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이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우리 가능하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 감사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부도나지 않고 한 사람도 신용불량이 걸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만 원 할 사람 만 원 하시고 10만 하신 사람 없는데 막 억지로 이렇게 빚내서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뒤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과 저는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 싶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안 드리고 있는데 우리 건축에 지금 어려운 중에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헌금 시간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셔서 모든 것은 건축으로 이렇게 지금의 어려움을 잘 넘기도록 그렇게 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강남에서 서초동에서 수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전도하고 계신 장로님을 모시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전부 참석하셔서 이춘식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울진에서 농고 3학년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면서 경대 수학과 가라 이래가지고 선생님은 절대 서줄 수 없다 안 된다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계신 장로님을 모신다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월 19일 날은 안동 복주 요양병원에 의사분으로 계신 김대진 집사님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도전을 줄 수 있는 정말 공부를 하니까 의사가 될 수 있더라 하는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도전하고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갈로하는 첫째, 분노 조절하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심각한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불일 듯 일어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100번만 질문해 보세요. 그 사이에 다 녹아집니다. 화난다고 팍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그 실패합니다. 성질 난다고 다 성질 부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질 실컷 부르고 난 뒤끝은 없어. 이미 상처 다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주님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질내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자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참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엘리트 자녀들은 휴대폰 못 만지게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딸들이 기숙학교에 있는데 주말에 집에 오면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휴대폰 쓰도록 하고 못 쓰게 하잖아요.
아마 이미 중독돼서 못 쓰게 하면 막 금단 현상 나올걸요. 아이들이요. 못 견딜걸요.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라모스라고 하는 18살 아이가 만 18세 되면 성인 되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총기를 구입하고 실탄을 뭐 371발인가 해가지고 자기 할머니부터 사 죽이고 학교에 가서 막 21명을 죽였단 말이죠. 자신도 이제 총에 맞췄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성 중에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하면 녹아지고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정착하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주여 저것들이 우리를 몰라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해버리죠. 예수님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불을 내려가지고 막 다 멸해버리십시오. 저 뭐 개 같은 인간들 사마리아 사람들 막 이리 나온 거예요. 성질이 급했다는 얘기죠. 성질 죽어야 돼요. 성질 죽어야 돼요. 그런 성질 급하던 이 야고보 요한이가 은혜 받고 난 뒤에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순교당합니다.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당합니다.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할 때까지 100세 넘도록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나이가 든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는데 요한 1, 2, 3서에 보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냐고 막 이렇게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급한 성질 은혜 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는 게 내 실제로 몸이 죽는 게 아니고 내 더러운 성질이 죽는 거예요. 내 동기, 내 야망, 내가 믿음이 아닌 걸 내 어떤 욕망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죽어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갈로하는 두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성질난다 그냥 호프락 화를 내는 안 좋아요. 그건 실패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4장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 8절도 한 보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죠, 화내는 것이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 성질 난다고 버럭 화를 내는 거,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하면 안 돼요. 갈로안의 세 번째로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사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뭐 다윗 왕도 대단한 용사죠. 삼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사기서에 보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낙이 특별 하나 죽어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힘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컨트롤이 안 돼서 블레셋 사람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요. 얼마나 최후에 비참하게 마치는지 모르죠. 자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요. 자기 욕망에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요. 크게 두 번째로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갈로안의 첫째, 마음과 생각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에 뭐가 와야 이제 움직이잖아요. 오늘 오후에 나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겠다, 아니 무슨 일 하겠다, 난 게임 하겠다, 뭐 마음과 생각에 뭐가 와야 이제 그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시고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유대인들은요 화가 나면 옷을 확 찢거든요. 회개한다, 옷을 확 찢어, 회개했다, 이래 나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상한 자, 마음에 애통함 있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은혜를 받아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성읍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마는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속에서부터 모든 욕망이 일어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미움과 분노가 사기 트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타락하고 죄짓고자 하는 마음 욕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걸 다스려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마귀가 시킨 대로 생각대로 예수를 팔고 작사사살해 주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에 일어난 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갈로아는 세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지 잠언 25장 28절인데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옛날에요, 들판에서 옛날에는 뭐 IT 기술 이런 게 없잖아요. 들판에서 농경 시대에 농사 짓다가 적들이 막 쳐들어오면 빨리 성 안으로 도피를 해야 돼요. 성 안에 들어가야 성벽이 있고 성읍이 보호를 하는 그 군사들 딱 있는 거죠. 들판에 있으면 끌려가서 적의 군복을 딱 입혀서 자기 동족을 막 싸우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빨리 성 안으로 도피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자는 성읍을 폭파시키는 것 같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린 자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파트가 아니고 저 주택에 있는데 담장이 있고 담이 있고 대문이 있는데 담장 다 헐어버리고 대문 다 없애버리고 들어가는 창문도 다 없애버리고 열려 있으면 도둑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자꾸 들어오겠죠. 기웃거리겠죠. 왜? 다 열려 있으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자는 성벽을 허물고 성읍을 폭파시킨 자와 같다. 내가 성질도 한다고 내 아이에게 막 다 퍼버버리면 걔를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인격을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93년도부터 94년도에 지존파라고 하는 범죄 조직을 일으켜서 여자들을 강간하고 납치하고 도자기 공장같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그것을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사람 인육을 뜯어먹고 했던 지존파, 그 두목되는 아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하고 둘이서 식사하게 됐어요. 너무나 아버지하고 벽이 있는데 아이는 좀 아빠하고 다정해 보고 싶어가 아빠 뭐 친구 얘기하기를 하니까요, 입 닥치고 밥이나 처먹어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애가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3년 동안 실어증이 걸린 거예요. 25살 때 지존파의 두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아이의 인격을 폭파시킨 거예요. 성읍을 폭파시킨 거예요. 마음의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분노.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의 인격을 인정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으로 불려 올라갑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다 없애고 언약 성벽을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고 삼절기를 지키고 막 40일 동안 말씀 받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내려가라. 저 백성들 너무 부패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했다고 지금 춤추고 난리 났다.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비를 들고 내려왔는데요, 보니까 기가 막히는 금송아지 갖다 놓고 막 절하고 뛰놀고 난리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찍어버린 거예요.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새겨준 돌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봐주셨어요.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서서 내려왔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반석을 쳤는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시편 78편 15절로 16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랬죠? 강물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입니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며 조그만 옹달샘이 샘물이 쫄쫄 흘러나온 게 아니고 강물이 될 만큼 펑펑펑펑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요. 또 백성들이 막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모세 기도하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두 번째는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해라 했는데 모세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 같이 2번 반석을 쳤는데요 물은 터뜨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시비를 거신 거예요. 내가 명령하라 했지 2번 치라 하더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셔야 되는데 몸을 한 번 찢으셔야 되는데 2번째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성질 한번 부렸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2번째로 가룟 유다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인데요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가룟 유다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 요즘 말로 하면 3천만 원 좀 돼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막 이렇게. 그런데 속으로는 그걸 자기가 삥딱 하려고 그게 이제 안 되어지니까 그래 화를 내더라 이랬거든요. 갈라디아 세 번째, 거룩한 분노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청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면 축복이 나오니까 내 물은 받고 싶고 저주는 해주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꾀를 내주는 것이 바알부올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저 텐트를 치고 전부 있는데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십시오.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빨고벗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혼짓하니까 남자들이 우 몰려가는데 그 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 중에서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 시물이라고 하는 남자가 미디안 여자 바알에게 숭배하는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아예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그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를 잠재우겠다. 그러므로 비느하스를 레위지파를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레위지파 전체를 제사장으로 영원히 축복하겠다. 거룩한 분노를 냈는데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신호흡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외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라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100번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화를 더디 내면 화가 없어져요. 녹아져요. 수그러들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두 번째로요, 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린 자가 됐어요. 용사보다 더 나은 자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분노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벽을 허물고 성읍을 폭파시키는 자와 같다.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러면은 교육자 다 파괴시키는 거죠. 제가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앞에서 막 화를 내면 당회원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분노하면 가정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폭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위탁해 준 거예요. 너 믿음을 잘 키워라 하고 위탁해 준 거예요. 내가 폭파시키면 안 돼요. 사랑으로 키우세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편집, 디자인,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세계복음화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내 더러운 성질 때문에 다 망가진다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돼요. 또 무너져요. 또 실패해요. 제게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도 천국으로 만드시고 직장도 천국으로 만드시고 증인 되시고 정말 불신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향기가 나니까 막 꿀벌이 막 향기에 취해서 꿀냄새에 취해서 달려오잖아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린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자는 성읍을 무너지게 하고 성벽을 허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옵소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